지난번에 저희가 야외 1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야외 1회까지 했고 오늘 야외 라파인데, 이름은 여러분 서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남자 이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지어준 것 같은데, 여자분들 이름은 좀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집에 꼭 남자가 있어야 되면은, 저희 어머니 이름도 영자 자자거든요. 자자 들어가는 여자분들이 뭐냐면은요, 아들나라고 뒤에 아들 자자를 써주는 거예요. 영자, 순자, 그러니까 집에 아들나라고 여자 이름도 자자 이렇게 붙인 거죠.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보니까 후남이라는, 왜냐하면은 뒤에 남자가 태어나서 후남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을. 아마 그때 그 후남이라고, 그 집에 또 귀남이가 있었고, 그 후남이의 동생이 귀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여자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이름을 남자를 위해서 지은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야훼 라파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기서 야훼 라파란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은 질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걸리고 우리는 안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걸린 질병은 사실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질병을 얘기하는 게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다,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함을 입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들을 치는 거예요. 초태생들을. 애굽의 짐승부터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짐승의 자식이나 사람의 자식이나 다 치는 게,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칩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10번째 항복을 한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다가 마지막 재앙, 자기네 집에도 뭐예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을 울러매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문설주를 피로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을 또 먹고 쓴 숙주나물과 그리고 무교명을 먹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적에 허리끈 다 풀러놓고 여장 다 풀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짐 울러매고, 요이 땅 하면, 요이 땅은 일본 말이구나.
하나님이 출발하면은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출발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발할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그 신호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그 많은 400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국력이 뭐였어요? 이 노동력이란 말입니다. 노동력. 그 노동력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또다시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창이란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칠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땀으로 말들 바로의 군대들이 못 오도록 불땀으로 막아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불땀이 사라지니까 바닷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도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뛰어드는데 그들의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리암이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탄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처음으로 노래한 게 성경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의 기록은 찬양으로 기록됩니다. 뭘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성경이 처음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양의 기록이 성경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광야길을 3일을 갑니다. 3일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그런데 갑자기 물이 나타났어요. 너도 나도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 물 마셨던 사람이 입에서 욕이 나왔을 거예요. 뱉으면서. 여러분, 그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물이라도 안 보였으면은요, 괜찮았을 텐데 하루라도 더 갔을 거예요. 근데 물이 보이니까, 그런데 물을 희망이라고 알았는데 그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썩은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불평이 극에 달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 던져넣게 했는데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그 애굽에게 내린 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그럼 여러분, 치료한다라는 라파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병이 뭐냐? 암병이 아니에요. 백혈병이 아니에요. 못 고치는 의사가 포기해버린 질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뭐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질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내린 심판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원망과 불평을 내가 치료할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질병이 옵니까? 그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뼈 안에 골수에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의학을 모르는데도 의학적으로 썼어요. 그 골수에서 모든 생명력이 나오는데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엘림이라는 12 종려나무와 샘물이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잠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그렇게 치료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엘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러니 엘림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광야를 출발했던 거예요. 광야로 출발했던 거예요. 엘림을 들리는 것은 잠시 잠깐 휴식하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진짜 치료는 저 하늘에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우리가 뺏길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난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훼 이름 세 번째가 야훼 니시입니다. 야훼 니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그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에요. 쌍둥이 형제지간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형이 되려고 끝까지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땡기다가 자기가 먼저 못 나오고 형이 나오고 뒤에 따라 나온 게, 그래서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 중에 뒤꿈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가운데.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라 사냥꾼이에요. 남자다워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다 남자답기를 원합니다. 엄마 품속에서 놀아나면 그거는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다워야죠, 남자가. 근데 에서는 남자다웠는데 야곱은 마마보이 같았어요. 늘 엄마 품속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에서가 어느 날은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팥죽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붉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붉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짓국 같아요. 당시에 무슨 팥죽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동짓날 먹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선짓국 같아요. 그런데 맛있게 끓여 놓으니까 에서가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그걸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형이 저랑 2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형한테 제가 야자타임 하자 그래요. 형 동생 바꾸자 그래요. 그럼 형은 그러면은 나한테 뭘 좀 줘. 그럼 형이 좋아하는 거 내가 뭐 하나 줘요. 그러면은 한 10분간 아니면 1시간 형 동생 바꾸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 돼야 돼요. 그런 장난 다 칩니다. 에서는 정말 남자다웠기 때문에 동생이 진짜 형 동생 바꾸자라는 것 장난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붉은 것, 그 선짓국 하나에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다란 말이에요. 장난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요, 그걸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겨요.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가물가물해요. 쌍둥이니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체는 비슷해 보여요. 에서나 야곱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요, 남자다운 에서는요,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요, 여자 같아서 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만져보면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또 도와줘요, 리브가가.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징수성찬,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을 내가 아니까 그것대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털을 붙여라, 몸에다가. 공범이에요, 공범. 가정을 파괴하는 공범이 누구였느냐? 리브가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민수기 레위법에 보면은요, 맹인을 속이면은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눈먼 사람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눈을 멀었는데 그 어머니와, 그러니까 그 부인과 아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 20년 동안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결국에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일부러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축복, 장자권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에서와 야곱은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화해는 했지만 그 자손들은요, 철저하게 그 축복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다 가져갔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요, 야곱의 자손들만 보면은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사건 아시죠, 여러분?
르비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 뭐냐?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꼭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만히 마귀가 건들지 않으면요, 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르비딤 사건 이후에,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아말렉은요, 여러분, 마귀를 의미해요. 평생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과 훌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데, 이게 야훼 니시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진멸법을 주셔요. 진멸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멸법을 주시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가축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변명했느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변명이죠. 견물생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마귀를 진멸하지 못한 거, 영적으로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여러분 치워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시글락 전투에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근데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잔존 세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넘어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메데와 파사가 들어서잖아요. 페르시아가 들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에 누가 왕후가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근데 에스더 왕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 왕의 자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 시기까지 넘어가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다 쓸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할 때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농기구 들고 늘 볏짚 날라다가 진흙이나 이기던 사람들이에요.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장이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 하나씩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에무나. 에무나가 이 히브리어예요. 뭐냐면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한지라 라는 뜻이에요.
에무나란 뜻이. 근데 이 똑같은 말이 하박국에 쓰였습니다. 하박국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게 또 에무나라는 글로 쓰였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에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팔이 내려오지 아니. 이게 뭐냐면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무나란 뜻은 뭐냐면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버티겠다. 끝까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누가 붙어 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부터 오는 거예요. 왜? 너 그거 받을 자격 없다라고 죄책감으로, 너는 그것에 져야 된다라고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팔을 들고 버텨냈던 모세처럼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버텨내리라. 믿음으로 버티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를 믿음으로 잘 버텨냈어요. 근데 꼭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띄워주실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이제 됐다. 산으로 내려갈 때, 산에서 내려갈 때 큰 비가 내린 것처럼 끝까지 버틴 사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참았어요. 흉년이 있었던 것을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 네 번째 야훼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에비에셀 지역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 요단 서쪽에 가나안 사람, 미디안 사람들의 침범으로 인해서 초창기에 왕이 없었을 당시의 사사시대 때 늘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언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추수 때 일어나요. 그거 다 쓸어가려고. 추수를 다 해놓으면은요, 모아놓은 거 한꺼번에 싹 가져가기 편하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고양이 앞에 쥐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타작마당에 타작만 해놓고 곡식만 모아놓으면은요,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가져간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땅에 살면서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면 없어지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이룬 게 없어요. 뒤돌아보면 다 허망한 것뿐이에요. 그때 기드온도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들킬까봐. 왜냐하면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저기 타작한다, 저거 가지러 가자, 올까봐
어디에서 타작을 했느냐면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들키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숨어서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사자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 위에다가 스프를 뿌렸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야훼의 사자가 거기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나서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순식간에 야훼의 사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천사를 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은 살아남지 못할 텐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충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들려왔던 목소리가 뭐였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야훼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샬롬, 즉 야훼는 평화이시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려워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도 두려워서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심한 사람, 평범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남들에게 줄 것이 없고 내 것만 좀 챙기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야훼 샬롬이에요. 다섯 번째로 야훼 라입니다. 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야훼 라라는 말을 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처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양으로 출발해요.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목자이시고. 그런데 이 양이 발전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요, 신화예요.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호랑이는 마늘 먹다가 뛰쳐나갔죠. 근데 곰은 우직하게 먹다가 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짐승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에도 보면은요, 이 양이 누가 되느냐? 사람이 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출발했던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면 자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된 거예요. 그 상에 초대받은 손님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손님에서 또 격상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출발하시지만 결국에 우리를 짐승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에, 밥상에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고,
손님으로만 그냥 머물렀다가 이제는 너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게 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짐승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녀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야훼 찌드케누입니다.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찌드케누는요, 의란 뜻이에요. 의. 우상 숭배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찢어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이후로 북한은요, 악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것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받아요. 먼저 멸망받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럼 남유다는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왕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걸 따라갑니까?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 멸망받았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받기 200년 전부터 회개하라 200년간 떠들었어요. 200년간. 근데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았단 말입니다. 안 들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쩌면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우린 잘 섬기고 있다, 서로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근데 결국에 멸망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고 멸망받았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그루터기에서 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너희의 옷은 누더기 옷이야.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누더기 옷이야.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는 걸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 일산수목금 영산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올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찌드케누예요, 찌드케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분밖에 없어요. 7번째로 야훼 샴마입니다. 야훼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샴마라 하리라.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왜 성전에 나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더욱 철저하게 생각했던 게 다른 곳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세장 안에 가다 놓고 세장 보러 온 거예요.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만 가면은 호 야훼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성전에서 무조건 회개만 하면은 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걸로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니까.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요, 철저히 다 부셔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요,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멘붕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가 왜 망하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방 나라 다곤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네? 법궤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방 신한테 졌네? 멘붕이 왔어요.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의 에스겔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여기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 지금 여기도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내가 땅속에 저기 지옥 가운데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야훼 샴마예요. 야훼 샴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죠.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4개가 찍혀요. 예수님 거 2개, 자기 거 2개. 근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대.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업고 가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계셨단 말입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는, 결국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이름은 제가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 엘로아는 단수, 또 엘샤다이, 엘리온,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야훼로 시작한 하나님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다가 여호와, 야훼란 이름 찾아갖고 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성경 읽으세요. 근데 안 나와요. 구약에서 한 6,000번 이상 나왔던 그 여호와, 야훼란 이름이요, 신약에 가서는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란 이름을요 입에도 올리기에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갭이 컸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심판자이시고 그 앞에 가면은요 부르르 떨고 죽어야 되고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우리는 여러분 야훼란 이름도 무시무시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배웠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감히 입에조차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란 말을 썼어요. 구약에서는. 그 아도나이란 말이 신약에 와서는 퀴리오스, 주, 영어로는 로드라는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신약에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 신약에서는 God, 데오스라고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도나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란 이름 그 신명조차 까먹어버렸어요. 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결국에 이 아도나이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주 쓰여요. 주님 할 때, 퀴리오스, 주님 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존칭 단어였는데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